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떤 한 부분만 보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그 부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읽으신다면 그 오해하는 부분이 조금씩 줄겠죠. 예.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요 구절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거 꼭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몰라도 신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신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신의 능력을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부분을 보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데는 이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으니 믿음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 병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의 그를 해결받고 그리고 아니면 그 신의 능력으로부터 내가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중요한 건 이제 신은 이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신의 능력을 받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과 열정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에 이어지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4장에서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5장과 6장, 7장에 거쳐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것이 너에게 복되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너에게 주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8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제 병 고치는 사건이 나와요. 이 병 고침의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자, 첫 번째 나온 사건들 보니까 나병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친 사건들이 나와요. 자, 이 사건들을 바라봤을 때 방금 전에 우리 본문을 읽었을 때 그 관점을 가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말씀들을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봐라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왔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고 그 낫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 백부장의 종은 예수님 앞에 안 나왔잖아요. 백부장의 종이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 덕택에 그 사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뒤에 또 뭐 있죠? 베드로 장모 고침 사건 있잖아요. 여기는 뭐 베드로가 믿음이 있었다, 장모가 뭐 믿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쳐주셨어요.
왜요? 베드로의 장모니까.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잖아요. 예.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배제돼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떠한 혜택을 받고 나의 지금 현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고침을 고쳐주셨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부분만 보니까 자꾸 이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으로 되어진 것처럼 보이고, 아니면 나에게 그런 열심이 없으면 내 주변 사람에게 그런 믿음이나 열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말하면 내가 혜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인 줄 몰라요. 네. 우리 가운데 만연한 생각들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넘어져요. 왜 넘어지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노력했는데 혜택이 안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목사님들은 여기다 또 사기를 치시죠. 사기 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 지금 그렇지만 나중에 천국 가서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자, 은혜는 은혜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어떠한 노력과 열심이나 헌신이나 아니면 어떠한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세요. 그러면 뭐냐라고 하는 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나 어떤 근거로 구원이 되어진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8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문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은 그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요. 그러니까 9장에서 오늘 죄사함이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제자를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신묘막측하는지, 제가 말씀을 읽을 때는 가능하면 순서대로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대충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상황과 사정에 따라 그 차근차근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좀 바뀌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알려주시는 게 재밌어요. 하나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고 내가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문제가 병 고침 받는 것이고 어떤 나에게 돈이나 명예가 얻는 것, 이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게, 진짜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알려주시면서 오늘 9장에서 알려주신 게 뭐냐면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자, 보면 8장에서 나병 환자가 앞에서 나와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끝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행적이 바로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거예요.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에요? 몸이 썩어가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썩어가거나 아니면 상처가 나고 그러면 감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프고
쓰라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게 문둥병이에요. 왜 문둥병이 첫 사건으로 나왔냐면 문둥병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중풍병자 사건도 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뭐가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감각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이 뭐냐면 살인이나 도적질한 거나 이런 것을 죄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적이지 않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는 어떤 병이에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죄 사건 하면 창세기 얘기를 꼭 해야 돼서 또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 에덴 있죠? 기쁨의 동산이라는 그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만 행복하고 편안하고 참 보시기에 좋은 동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에덴에 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에덴만 창조하시고 에덴만 좋다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고 얘기했나요? 세상을. 에덴 동산 외에도 다 심히 보시기에 좋았어요. 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자, 쫓겨난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음침하고 어둡고 춥고 막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었나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다 해가지고 죄 지은 이후,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로 세상을 막 뒤집거나 엎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에덴 동산도 여전히 살기 좋았던 곳이고 세상도 살기 좋은 거예요. 이걸 구분하는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은 건 뭐예요? 그냥 세상이 멸망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럼 사람이 그 당시에 그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헥 하고 죽었나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의 의미도 그냥 주변 환경이 변했다가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고 여전히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하나님의 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의 모양, 죄의 현상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단지 너 이제 죄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서는 이제 내가 죽었던 너희를 살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전혀 인식할 수도 바라보지도 못하는 너희에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와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대속물로 이 땅에 왔으며 그리고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잊고 살고 그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예수님의 선언이 오늘 장면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대속자로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행함을 전제로 한 예수님의 선포며 우리의 약속이며 선언. 선언이에요. 어느 게 쉽겠어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쉽겠어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쉽겠어요?
일어나 그냥 가라 하는 게 쉬워요. 사람들의 목적과 사람들의 생각은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삶을 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그것이 행복이며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기쁨이 있나요? 중풍병자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그렇게 갈망하는 삶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쁜가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바라보고 원하던 그 썩어감이 없는 그 삶의 육체를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육체를 갖고 계세요. 그 행복과 기쁨을 지금 누리신가요? 네.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런 것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기 이전에 너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이다. 이거예요. 이 단절된 것을 문제로 알려주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는 무엇을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선신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무엇을? 내 명예를 채워주시고 나의 부를 해결해 주시고 내 건강을 해결해 주시고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그나마 선하게 남에게 베풀면서 죄를 안 짓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죄 없다 하는 것, 그리고 죄를 안 짓는 것, 안 지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속 안에 있는 것이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안 하려고 해가지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얘기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양으로 드러나야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드러나는 게 죄의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뭘 얘기하냐면 너의 죄의 모양을 짓지 말라. 왜 죄를 짓지 말라. 이것만 얘기하고 그리고 드러나는 모양 그것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게 죄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 안 읽는 거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것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헌신을 많이 하지 못한 걸 죄라고 생각하지. 내 안에 오늘 기쁨이 없다는 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신앙이 이렇게 가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이 힘들면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전에 교회 사역할 때 학생부 교사였던 분이신데 저랑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왜 싸우냐면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있고 참 헌신이 있으시고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들 들어보면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 때문에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러면 악한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라 그냥 말씀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지난 한 달 반 전에 통화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싸워서 그렇다 미안하다. 전혀 미안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게 제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 제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그분도 아시기를 원해서 그렇게 싸운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더
지금 그 마음이 있는 게 뭐냐면 더 그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의 삶이 더 좋지 않았을까. 단지 죽어서 가고는 천국의 삶 기쁨보다도 더 나아가서 지금의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이게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예. 네. 그러면 현재 삶을 하나님 안에서 참 기뻐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물론 마지막에 편안하게 가셨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은 참 괜찮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더 좀 넓게 생각해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포함해서 모두가 조금이라도 빨리 그 하나님을 알면 그냥 현재 환경과 상황이 힘들어서 단지 이거에 대한 해방을 느끼는 그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에덴을 그리워해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편안하고 그리고 자연환경도 좋고 그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그 시점이 가장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면 죄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이김을 얻기 위해서 내 주변 환경과 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해요. 이것만 해결받고 이것만 변화를 받으면 이 환경만 어떻게 되면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봐라,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고 하나님을 너희가 바라보게 하겠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이게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좁은 길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정한 그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요. 예. 정말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가지고 그 보상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을 받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입은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뭐예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단지 죄를 짓지 않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랑, 이것은 도무지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려면 좀
힘들죠. 예, 멀었어요. 많이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목표점이 있고 이거 바라봐야 하잖아요. 그죠? 성도가 바라봐야 하는 건 이거예요. 예. 단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예, 물론 기뻐요. 나의 문제, 힘들고 어려워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는 것 중요한 문제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쉬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쉽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쉬운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더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단절된 게 왜 안 좋은 것이고 왜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그 사건으로 관계가 회복이 됐잖아요. 그런데 성도가 회복됐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 주셨고 다 이루셨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고 여전히 없다 얘기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그 갈급함이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자랑은요, 성도의 자랑은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자신의 어떤 확고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확실함이에요. 그게 은혜고요.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의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나와요. 요 상황을 보시면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바라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예. 거기서 흔들림이 없는 예. 제가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예. 다른 거 뭘 해도 괜찮아요. 그죠? 다 하셔도 돼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라고 강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다는 기쁨이요. 이런 거예요. 예. 사단아, 네가 아무리 덤벼봐라.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내 형편과 내 상황이거든요. 예. 암만 해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것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예. 전혀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다 얘기하고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다른 내가 바라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보다 다른 기쁨을 원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아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이 우리를 좌지우지 못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이 확고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은 손이 강한 손이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